지난 주일에 Again 1907, 1907년 부흥이여 다시 오라 우리 외치며 같이 찬양도 부르기도 했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관한 설교를 매번 전하다 보니까 이거 부흥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룩한 부담이 자꾸 느껴져서 제가 설교 제목을 부흥 인생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에 지금 광고한 것처럼 그 4대 캐년, 원래가 7대 캐년인데 다 보고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캐년 4개를 우리가 구경하는데,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1년에 최소한 2번은 여행을 꼭 갔었거든요. 뭐 크루스 타기도 하고. 근데 역시 제일 많이 갔던 곳은 캐년, 라스베가스로 가서 캐년을 본 건데, 참 신기하게 갈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이, 특히 그랜드 캐년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면 영어로 말하면 How magnificent, 이렇게 창조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이게 오묘하심이 넘쳐서 그 시편 92편 5절에서 다윗이 환성을 지르며 고백했던 것처럼 How magnificent are your works, Lord.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런 고백이 나오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찬양이 입에서 막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나온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의 찬양이 정말 절로 나옵니다. 미국에 이렇게 산지도 저도 이제 꽤 많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그냥 감동과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특히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니까 정말로 감사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모자이크 교회는 좀 다른 교회하고 달라서 전임 목사가 없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제가 초대 목사고 아직도 이렇게 초대 목사로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성도님들에게 미안한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오직 한 명만 바라봐야 되니까. 좋은 샘플도 못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 명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주 미안한 게 제 마음속에 갈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송정 전도사님 부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차 안에서,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게 됐고, 목사님 때문에 처음 교회를 왔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사까지 됐고, 그러면서 10년을 왔는데 이제는 제가 좀 다른 교회도 방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교회가 사역을 하기보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들인지, 다른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It's good idea, 정말 잘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하며 보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비슷한 미안한 게 참 많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꼭 참고 인내하시니 이것도 감사한 거야. 이런 상황인데 제가 설교 제목까지 거창하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꿈이란 거는 한번 좀 크게 꾸는 게 좋으니까 큰 꿈을 갖는다는 심정으로 부흥 인생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리고 그냥 외쳐보려고 막 하는데, 일부도 내가 외쳤더니 일부 때 나가시는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이 우리 부흥 한번 이뤄보자 뭐 설교를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면서 나가셔서, 괜찮습니다 원사님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너무 거창해. 제목이 뭐 부흥 인생 뭐 이렇게 거창하게 잡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 큰 꿈을 꾸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는 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18년 전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에 대한 부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날을 상기하며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렇게 찬양을 불렀으니까. 근데 역시 여전히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잠깐만 그때의 영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부흥을 알아야 우리도 그런 부흥을 사모하게 되니까. 사모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니까 그 부흥을 우리의 부흥으로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테니 우리는 원하고 바라면서 제가 그때의 부흥 현장으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1월이었으니까 평양의 겨울이 얼마나 추웠겠느냐라는,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를 무릅쓰고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개최한 사경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위기가 막 계속 냉랭한 거야. 그래서 길선주 장로를 위시해서 그 여러 세계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같이 모여서 하여튼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셔서 그날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통성기도를 드렸는데 불이 떨어지는 그런 뜨거운 밤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통성기도가 끝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고 한 600명 정도가 남아서 새벽 2시까지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대부흥이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태어났던 조국 한국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그 밤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기도가 열쇠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 기도가 쌓일 때 부흥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부흥의 도화선이 된 건 길선주 장로의 회개였습니다. 강단에 올라서서,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이 나쁜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사경회에 축복을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잘 돌봐 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내가 잘 살림을 잘 이렇게 돌보아 드릴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미화 $100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예배가 7시에 시작이 됐는데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울음바다를 이룬 밤이 된 겁니다.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은 땅바닥을 구를 정도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자복하기 시작했고,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온 회중도 다 따라 울었습니다. 대영적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이 성령의 오순절 불길은 삽시간에 평양 전 지역에 퍼졌고, 그리고 한반도 전역으로 급속히 번져 나간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전국적으로 강도들이 회개했고, 점쟁이들은 점괘를 다 버려버렸고, 술집들은 문을 닫았고, 처불든 남봉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평양에서 일어난 그 대부흥은 단순히 눈물 흘리고 회개한 정도로 끝난 감성적인 운동이 아니라 훔쳐간 돈을 실제로 도로 갖다 주고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비는 삶의 변화가 동반된 부흥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100여 년 전 한국에서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 영적 대부흥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자, 영적 교훈 첫 번째,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는 기도로부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은 아주 지극히 간단한 기도야. 그리고 나서 인간의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쌓이면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부흥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만 가능하면 이 시대에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흥을 사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기 때문에 한번 모여서 기도해 보는 거야. 장작도 모일 때 불이 뜨겁게 타오르듯이 교회도 자주 모여서 기도하면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뜨거운 불길은 이 지역을 밝히는 등불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부흥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이 시대에 부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300년 전에 영국의 부흥이 절실히 필요했냐면 나라가 완전히 난장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박의 음주에 사람들은 만나면 싸워대니까 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고 도박이 중지됐고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변할 정도로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100여 년 전 한국에도 부흥이 절대 필요했습니다. 미신 숭배에, 도박에, 음주에, 남녀 차별에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고 상처투성이었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반항과 막 속 안에 쓴뿌리들이 막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자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쳤거든요. 자,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부흥이 필요하니까. 근데 왜 이 시대에까지 부흥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황무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황무해졌다는 것은 이 세상은 너무나 부패했고 타락해졌기 때문에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것. 음란의 영, 동성애, 트랜스젠더, 도박, 탐심, 탐식, 향락, 우상숭배, 개인주의, 이기주의, 가정파괴, 인종차별, 마리화나, 마약, 펜타닐, 지금 완전히 아편 전쟁을 선포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한국도 지금 심각해. 옛날에는 코케인을 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하려고 해도 부자들만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나는 그 정도였는데 이 코케인의 50배의 강력한 사람의 육체를 더 짜릿하게 해주고 더 쾌감을 주는 펜타닐이라는 게 나왔는데 한국에서 한 2,000원, 3,000원이면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한 2불 정도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도 이 펜타닐을 접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사회 문제까지 굉장히 많잖아요. 인구 고령화에, 저출산에, 청년 실업에,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난민 문제, 관세, 이런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단 종교의 범람,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얼마나 막 세게 들어오는지 WCC라든지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막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는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위험한 행태가 버젓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상상을 뛰어넘는 악한 어둠의 영이 나라와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지금 막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도 안 해. 아니, 지적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메인라인 디나미네이션, 연합감리교회라든지 장로교라든지 성공회라든지 여기 있는 루터란이라든지 수많은 교단들이 이 메인라인, 가장 중요한, 가장 크다는 교단들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갖고 막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거든. 교회가 침체에 빠졌고 영적 지도자들이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그 의견을 듣고 따라가고 있으니 이게 큰 문제잖아요. 기도를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지도자나 성도들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냐라고 반문하는 분위기거든. 굳이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교회 또 모이라고 해갖고 또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런 고민을 하면 몸부림치며 부르짖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이 믿는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 스며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이나 능력이나 체험 같은 거를 전혀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보통 귀신이 크게 들린 게 아닌 겁니다.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땅에 엎어져 구르면서 거품을 불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꾸짖으며 쫓아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걸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과 상대하는 거고 그들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권위와 사명과 능력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만 이루어지면 삶의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내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막 가서 모이면 굉장히 좋은 거야. 그리고 나서 헤어지면 집에 오면 또 만나고 싶은 거야.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야. 평양 장대현 교회 그 장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했거든. 그러니까 모이면 또 다시 모이고, 모였다 하면 새벽부터 모이고 밤까지 이어지고 또 모이고 계속 모였어. 모이면 너무 반가워서 서로 얼싸안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의 사랑을 나누었거든. 자기 안에서 대혁신이 일어난 것. 이런 영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흥이란 게 사람이 일으키는 건 아니죠.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겸손하고 순수하게 우리 모두가 함께 뛰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비가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가 간절히 비를 위해 기도하자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게 똑같은 영적 지도자인데 엘리야의 기도는 들으시고 왜 다른 영적 지도자의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 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고 말이 떨어지면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 앞에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회자로서의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목회자의 본질이란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전해주는 거거든요.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시켜 줘야 되는 엄청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단순히 반짝거리는 프로그램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만 하다가 집에 가는 것도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제 점점 커져갖고 서로 만나면, 사람들을 만나면 내 몸처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목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한 명이 나중엔 10명이 되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교회가 커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부흥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은 그건 부흥이 아니라 숫자가 조금 늘어난 거거든요. 새 가족이 조금 많아진 거야. 그런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쭐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요? 많이 부흥됐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그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숫자가 증가됐다고 해서 부흥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를 나가니까 자기들은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숫자는 10명,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를 다니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교회 이름도 안 돼. 아예 그냥 저 작은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차이냐라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 작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뭐 그런 식입니까? 만약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과 부족함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뭔가를 채워 넣어도 여전히 허전하고 부족한 느낌이 있을 거거든. 그런데 어떤 교회를 다니고 최근에 50명이 더 늘었어라고 자랑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난 예수를 믿어. 난 예수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내 안에는 기쁨이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거든. 이런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미 부흥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타나는 거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거야. 그런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쭐대지 않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움이란 게 없어.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니엘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사자가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건 내가 겁이 워낙 없고 용감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 Lion of Judah,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딜 내가 나를 집어 던져놓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왕 앞에 쓴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견뎌내고, 실패해도 또 일어서고, 몸이 약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화려한 세상도 전혀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예수로 만족하기 때문이야. 내 삶이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가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 나는 영원한 왕을 섬기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무슨 뭐 다른 왕이라고 해서 내가 뭐 두려워하고 그런 거 전혀 없거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여러분, 이거면 됐잖아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있는 거는 I'm not here to prove what I can do for you.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할 줄 알고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prove,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리고 저는 그다지 보여줄 것도 없어요. Rather I'm here to continue to improve myself so that I can love my God more. 나는 여기에 있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prove, 증명해 보이기가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improve, 계속 향상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되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That's my goal for the ministry at Mosaic Church. 모자이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거든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그 충만함이 차고 넘쳐서 성도님들에게도 흘러가기를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 내가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것에 전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능력의 종들도 이 두 가지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일에 충실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들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평신도들은 교회가 가는 길과 교회가 하는 일에 성실하게 참석해서 온 지체들이 한 몸, 한 마음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그런 부흥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은 유명한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부터 18대 왕인 여호와김 시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유대 민족이 바벨론 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기울어져가는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은 심한 낙심에 빠져 있었고 절망의 늪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첫 번째 기도는
부흥을 위해 기도한 것.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The Lord, O Lord, renew them in our day.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을 허락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두꺼운 성경에 교회에서 정말로 자주 쓰는 말, 부흥에 있습니다, 오세요. 부흥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부흥이란 말을 수도 없이 많이 쓰는데 성경에는 부흥이란 말이 오직 한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와. 왜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거는 그때 그 사회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래서 부흥을 위해 기도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 사회가 이렇게 악해졌어. 강포와 죄악과 패역과 아무리 외쳐도 듣지도 않는,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닫혀있는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 이렇게 악이 자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방치하고 있으십니까? 1장부터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하박국 선지자가 더 크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바벨론이란 나라는 더 잔인하고 악한 민족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한 민족에게 우리나라를 아무리 악하다고 그래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고 지금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쫙 설명을 했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부흥이란 거는 내가 계속 감기 몸살을 앓다가 딱 나서 그런 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50명 모였는데 100명으로 뛰었어. 이런 게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이란 거는 아이가 실제로 죽었는데 살아난 거야. 타락하고 범죄해서 죽은 거나 다름없는 나라였는데 다시 살린 것,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었는데 또다시 회복된 것, 이런 게 이제 부흥이다라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 이게 부흥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두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위기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나 이 위기의 기간을 영적으로 잘 활용해서 더 기도함으로 오히려 영적인 대부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두 번째 드린 기도는 하나님, 긍휼을 주시옵소서. 긍휼을 위해 기도한 것. 2절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계획하셨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만은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가 담긴 기도를 드린 것. 그런데 이 기도가 실은 제일 좋은 기도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세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Lord have mercy on me.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거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셨거든.
그리고 실은 우리가 기도할 게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 주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안 주기만 해봐라, 이럴 수 없잖아. 한갓 피조물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그거밖에 없잖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나라를, 우리 조국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 긍휼을 여겨 주실 뿐만이 아니라 축복까지 주시거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야.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 원하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미국에 들어와서 직장도 잘 다녔죠. 사업하시는 분 사업도 잘 경영하시죠. 가정도 건강도 잘 지켜주셨잖아.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고 있으니, 그리고 영어도 그리 잘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미국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도 한인들 중에 많이 있잖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야.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넘쳤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개척하는 교회들도 많지만 대부분이 다 결국에는 문을 닫고 조금 괜찮아지는 듯 하더니 또 싸워서 깨지는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참 안타까우면서 신기한 거, 왜 교회들이 저렇게 싸울까? 그런데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다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싸움이란 게 없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로 뭉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거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앞으로도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는 앞을 보는 거거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 걱정할 수도 있고 염려가 앞설 수 있지만 미래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지나는 이 시간엔 부흥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 위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동안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회개하오니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긴 하는데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쟤네들이 공부만 시켰고 쟤네들이 어떻게 잘 되기만을 바라서 밀어줬는데 회사에서는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저런 모습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심령에 부흥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길 원하오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능력이 옷자락을 통해서 내게로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죠. 한국의 대부흥을 일으킨 길선주 목사는 1935년 11월 20일 평남 강서군 부흥 집회에서 축도를 마친 후에 그 자리에서 뇌일혈로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멋진 인생을 살다가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멋진 인생으로 마감을 하셨거든요. 그분의 장례식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즐겨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부흥을 한번 이루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때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지 버나드라는 분이 있는데 오하이오 영스타운, 아버지가 광부였는데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정말로 좋아했던 그는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의면서 신학의 꿈은 멀어져 갔습니다.
그 버나드는 가장이 되어 가족의 생계를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경 공부하는 것을 늦추지 않았고 계속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부흥 강사가 돼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한 번은 미시간에서 부흥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던 중에 놀라운 일을 겪게 됐는데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왜 이런 환상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무슨 잘못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깊은 고민에 잠겼고 집회 이후에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던 그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피가 이 버나드 목사의 머리와 온몸을 다 흥건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예전보다 더 깊이 깨닫게 된 것. 눈을 뜬 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막 열렬하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험한 십자가, the old rugged cross. 험한 십자가, the old rugged cross. 그에 비해서는 이 말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었고 입에서 시가 줄줄이 막 읊어졌습니다. 이를 인상 깊게 본 동료 목사가 재빨리 시를 받아서 적었는데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곡이 된 겁니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 내 안에서 흐르면 내 영은 살아나게 되고 내 삶도 변화가 돼서 변화된 나를 통해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죽었던 곳에서 생명을 피어나게 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조지 버나드가 작사 작곡한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면서 여러분이 부흥을 향한 열정을 함께 저와 함께 좀 불태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